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두 군데를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잠언서 6장 두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6절을 같이 봉독하십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잠언서 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3월의 꽃으로 추천된 농촌진흥청 농림식품부에서 추천한 꽃이 튤립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곳은 풍차의 나라 네덜란드로 알려졌지만 사실 원산지가 터키의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지금은 이스탄불이라고 부르는 곳인데 기독교 문명이 찬란하게 꽃피었던 곳입니다. 콘스탄틴 황제 이름을 땄어요. 원래 도시 이름은. 그리고 324년에 수도를 그곳으로 정하고 그때 기독교가 활발하게 왕성했던 지역인데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이스탄불을 방문하고 인류 문명이 살아 숨쉬는 박물관과 같아 하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동양과 서양이 만나서 함께 숨쉬는 그곳이 불행하게도 15세기에 오스만 투르크에 점령당하고 지금은 이슬람권 문명이 지배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성소피아 성당 주변에 IS에 의한 테러가 자행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때 15세기는 조선이 개국 후에 안으로는 그 이시의 난을 평정하고 밖으로는 북방의 여진족을 정벌하기 위해서 남이장군이 시조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때가 1450년경인데 그 시조, 여러분에게 잘 알려진 시조를 소개합니다. 백두산석 마도진, 백두산의 돌을 칼을 갈아 사라지게 하고 두만강수 음마문, 두만강의 물을 말을 다 먹여서 마르게 하고, 그리고 남하 20 미평구, 남자가 나이 20이 되어 나라를 평화롭게 하지 못하면 후세 수칭 대장부랴. 후세의 나를 어떻게 대장부라 평가할 수 있겠느냐. 이 기상이 호연지기가 뛰어났던 남이장군은 애석하게도 27살의 나이에 요절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의 인기를 시기했던 유자강이라는 사람이 시조를 바꿨어요. 그 남하 20 미평국의 평화로울 평자를 득자로 한문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남하 20 미득국, 남자가 20에 나를 얻지 못하면 후세에 어찌 나를 대장부라 하겠느냐를 역모로 몰아서 결국 죽음에 처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조선에 우리나라에 실제 있었던 역사의 한 사건입니다. 유자강이라는 사람이 이방원의 외손자였고 세조의 총애를 받았던 이 남이장군이 승승장구하고 젊은 나이에 우리로 말하면 이제 병조판서 국방부 장관에 오르는 것을 시기해서 모함해서 죽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 거짓 증거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오늘 제9계명 가운데 출애굽기 20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위험에 처합니다. 혹시 실수로 이제 글자를 오타할 수는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주말쯤 되어서 성도한테 안부 문자를 했어요. 성도님, 환절기에 건강하고 주말 잘 보내다가 주일날 뵐게요 했는데 답장이 왔어요. 목사, 니도 주말 잘 보내라 그랬어요. 님자에 빨리 쓰다 보니까 니읍 받침을 안 썼죠. 그러니까 목사, 니도 주말 잘 보내라. 이런 거는 애교로 넘어갈 수 있는 실수입니다. 주일학교를 마친 어린 딸이 엄마한테 물어봤습니다. 엄마, 도둑질하고 거짓말 어떤 게 더 나빠요? 그래서 엄마가, 야, 도둑질이 나쁘지. 엄마가 흔히 생각하기로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건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거짓말은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쉽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질이 나쁘다 그랬더니 주일학교 다니는 딸이, 엄마 그거 아닌 것 같아. 거짓말이 더 나빠. 도둑질은 돌려줄 수 있지만 거짓말은 돌려줄 수 없어요. 한번 뱉어 말이만 해.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계명의 큰 주제가 명예보호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거짓 증거 때문에 명예가 실추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 거짓의 출발이 어디 있는가?
성경을 보면 거짓의 원조는 마귀 사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보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최초의 거짓말이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진실을 말씀했는데 마귀가 와서 속삭입니다. 안 죽어, 먹어봐,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욕심을 부추깁니다. 그러므로 모든 거짓의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합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 사건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하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속에 사단이 가져가요. 내 마음에 사단이 가져가요. 성령을 속이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이 모든 거짓말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10계명 가운데 9째 계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 중상모략,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얼마나 공동체를 파국으로 몰아가는가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틀란트 저널에 보면은 이런 명예보호와 관한 글이 있습니다.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갖고 있다. 나는 죽이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국가를 파괴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나는 수많은 사람의 건강과 인생을 무너뜨린다. 나는 순결한 사람도 내게 문을하고 정결한 사람도 내게 무력하다. 나는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경멸한다. 나는 나의 희생자를 전 역사와 전 세계에 가지고 있다. 나의 이름은 무엇인가? 나의 이름은 중상모략이다. 거짓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사실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4절에 인간과 하나님의 극명한 차이가 뭐냐,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가 뭐냐, 그 말씀은 사람은 다 거짓되었다는, 하나님만이 참되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고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거짓말은 못해.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성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상모략은 혀로 살인하는 것 같아. 칼과 활과 창으로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혀로 살인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십계명을 받던 이스라엘 민족은 신앙 공동체로 모세가 십계명을 줄 때 그들에게 있어서 거짓 증거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되었습니다. 신명기를 보면요, 거짓 증거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그것은 뭐냐 하면은 증인을 세울 때 최소한 2-3명을 세우는 규례가 율법에 있어요. 신명기 17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죽일 자를 2-3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 성경을 좀 깊이 해석했던 미시나라는 유대 경전을 보면요, 증인을 2사람 세울 때 같이 있게 못한다, 세부적인 규례로. 그리고 이 사람 얘기를 따로 듣고 저 사람 얘기를 따로 들어서 양쪽을 맞춰봐서 맞지 않으면 그 증인은 채택되지 않고 무효다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증인을 세우는데,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열왕기서를 보면은 그 아합 왕이 별장을 이스라엘에 지었는데, 이스라엘 골짜기를 가보니까 지금도 비옥한 포도 농사가 잘 되고 비옥한 곳이야. 그게 나봇이라는 사람이 조상 내대로 데려오는 포도밭을 갖고 있는데, 아합 왕이 거기에 별궁을 지어놓고 자기의 별장을, 왕의 별장을 넓히기 위해서는 나봇의 포도원을 사야 돼요. 그 땅을 사고 자기 것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가서 협상을 합니다. 나봇에게 가서 이 땅을 나한테 주면은 내가 다른 좋은 땅을 주겠다. 그래서 대토를 하든가 아니면은 값어치를 주고 사겠다. 처음 뺏을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나봇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조상은 대대로 내려온, 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이니까 율법에 땅을 함부로 사고 팔지 말라, 조상의 땅을 잘 지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왕일지라도 팔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합 왕이 식음을 전폐하고 끙끙 앓아 누웠을 때 그의 부인이 악독한 이세벨입니다. 그 왜 그러냐니까, 팔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걸 왜 고민하냐고, 왕이 돼갖고 그걸 왜 고민하냐고, 내게 방법이 있다고.
이 이세벨은 시돈의 공주였다가 정략적으로 아합왕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시돈은 지금 레바논 땅인데 그가 한 방법이 뭐냐면 거짓 증인을 세워요. 그래서 이 나봇이 왕을 저주했다.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으니 죽어 마땅하다. 그래서 증인들이 두 사람이 법정에서 딱 말을 맞춰 증거하니까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러니까 이 왕을 저주하는 거야. 그 당시에 율법에 보면 왕을 욕하거나 저주하면은 돌로 쳐 죽이도록 율법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사회에 산다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지금 우리는 막 대통령도 욕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결국은 아합과 이세벨도 비참한 죽음을 맞고 말았기 때문에 거짓 증언의 피해가 큰데, 자, 예수님도 결국은 거짓 증거로 인하여 십자가에 넘겨집니다. 마태복음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장 5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했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왔어요. 겨우 두 사람 구했어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뭘 말을 맞췄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이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온다. 근데 이거 말이 되느냐?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킨다는 건 안 되는 얘기다. 헛소문이다. 그래서 결국은 거짓 증거 때문에 사형 판결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거짓이라는 게 하나님이 금하시고 무서운 죄라는 걸 잘 인식하지 못해요. 쉽게 아주 일반적으로 거짓말하는데 직장인들도 많이 거짓말한대요. 제가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직장에 새로 들어간 젊은이들이요 비밀 자취를 한대. 그 왜 비밀 자취를 안 하니까 집이 멀다는 걸 얘기했거든.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출근하고 퇴근하기 불편하니까 가까운 데로 비밀 자취를 하는데 회사는 절대 안 알린다는 거예요. 그게 안 알리냐니까 지각과 조퇴를 하기 위해서. 차가 막혀서 못 왔습니다. 늦었습니다. 더 일찍 가야 됩니다.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대요. 20대 여성인데 아프다는 핑계로 쉬고 싶어서 출근할 때 화장을 안 한대. 한번 해보세요. 화장을 안 하고 안색이 아주 초췌하게 해서 내가 아프다. 이런 사소한 거짓말로부터 이 거짓말이 참 우리 사회의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가장 이제 잘 알려진 거짓말이 중국집에서 음식을 시켰는데 늦게 배달해 전화하면 방금 출발했어요. 방금 출발한 거 아니에요. 방금 출발했어요.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대요. 앰뷸런스가 갓길을 가니까 어떤 사람이 저 차는 가만히 보니까 환자를 안 태운 것 같아. 그냥 아니라 다를까 휴게소에서 그 앰뷸런스 차가 서가 한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앰뷸런스에 환자가 안 타고 아마 그 운전하는 사람이 빨리 가기 위해서 그냥 불을 켜고 비상등을 켜고 갓길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 사회를 알게 모르게 신뢰를 깨트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가장 큰 거짓말이 뭐냐?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봐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거짓말 1위가 내가 이번에 당선되면 국가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1위로 뽑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약이 될 위험성이 참 많습니다. 수능시험에 보면은 항상 출제위원회 이렇게 말합니다. 수능시험에 이번에 출제는 쉽게 되니까 교과서만 충실하게 공부하면은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맞습니까? 여기 아니라잖아요. 그런 공인된 거짓말들이 너무 우리 주변에 난무한데 에베소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공동체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었어요.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가장 좋은 건 진실하고 거짓이 없어야 되는데 노아 홍수 심판이 있을 때요 모든 것이 짝으로 들어왔어요. 쌍쌍이. 그러니까 남녀 한 숫이 종족을 퍼뜨리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거짓 짝이 뭐냐? 거짓도 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거짓의 짝이 진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설에 보면은 거짓의 짝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그 짝이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거짓과 죄악이 짝이 되어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불행은 이 거짓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볼 때 좋은 면과 나쁜 면이 다 있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당시의 평가가 어떤가? 예수님은 포도주를 즐기고 술을 좋아했다네. 먹기를 탐하고 죄인과 세리의 친구들이라.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같이 함께 동료가 되었지 결코 그런 분이 아닌데 그런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어느 학교에서 실험을 해봤대요. 좋은 소문하고 나쁜 소문은 어느 게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가? 어떤 게 빠른 속도로 전파돼요? 나쁜 소문이 4배나 빠름 하고 막 전파돼요. 요즘 그런 광고 있잖아요. 빨리빨리 간다는 거예요. 좋은 소문은 더디 가는 거예요. 어느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했는데 남의 말 좋아하는 성도가 계세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퍼뜨렸대요. 목사님 사모님이, 새로운 목사님 사모님이 그 모임에 안 가야 되는데 그 모임에 가갖고 목사님한테 들켜갖고 목사님이 끌어냈다 그랬어요. 사모님은. 그래서 목사님이 한 번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첫째는 저는 우리의 사모가 저는 아내 일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첫째, 아내 일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제 아내는 그 모임에 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저는 그 모임에 가서 아내를 집으로 데리고 강제로 끌고 오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저는 아내가 없습니다. 아직 총각입니다. 결혼도 안 한 사람을 사모를 만들어 갖고 가서는 안 되는 모임에 사모님이 참석하니까 목사님 화가 나갖고 데리고 나왔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아직 결혼 안 했거든요. 나이는 좀 많았지만은 그래 그 성도가 여자 성도가 목사님한테 용서를 빌었어요. 목사님 제가 착각했다고, 제가 딴 사람을 잘못 보고 그랬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해한다고 용서한다고. 근데 한 가지만 하라고 부탁을 했어요. 가서 닥터를 뽑아갖고 한 통 이렇게 가져오라 그랬어요. 닥터. 그래 뽑아가지고 오니까 이 닥터를 뿌리라 그랬어요. 바람에 다 뿌렸어요. 동네에. 그래 왔더니 목사님이 다시 주워서 담아오면 된다 그랬어요. 담아올 수 있으면 없으니까. 이미 뱉어버린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어요. 쏘아버린 화살하고 흘러가버린 기회하고 뱉어버린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속담처럼 이미 얘기를 다 그래 해버렸기 때문에 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출발은 작지만은 결과가 크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닭집에 가서 닭을 한 마리 사서 요리를 하려고 저울에 달아보니까요, 그 닭 파는 가게에서 한 마리가 딱 남았는데 달아보니까 3kg 나오니까 그 사러 온 사람이 여보다 조금 큰 거 없나 그랬어요. 그러면 그냥 큰 거 없다 그래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팔고도 싶고 또 뭐 그러기 때문에 가서 집어넣는 척하고 그걸 다시 꺼내갖고 저울을 살짝 눌러갖고 4kg를 만들었어. 그래 줬거든. 그러니까 이 손님이 그냥 이거 4kg 모양이다 하고 뭐 눈으로 봐서 육안으로 식별이 안 되니까 가다가 돌아와갖고 아까 그 3kg 그것도 같이 살게요 달라 그랬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짓이라는 게 잠시는 괜찮아도 결과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링컨이 정치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다. 아브라함 링컨이. 정직하면 그 당시에는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나중에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잠언서 2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루 다니고 험담하는 거 그게 뭐냐?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느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의 말 좋아하는 사람 사귀는 것은 내 신앙에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의 목회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중성자는 혀로 마귀를 전하는 자고 그 말을 남의 말을 자꾸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귀로 마귀를 전하는 자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루 다니면서 남의 말 좋아하기를 즐겨하지 말고 두루 다니면 뭘 해야 되는가? 초대교회를 보면 똑같이 두루 다녔는데 한담하지 않고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요, 두루 다니면서 뭘 했는가? 한번 우리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다니는 건 좋아요. 두루 다니며 남의 말 하지 말고 두루 다니며 뭘 전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 꼭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한 군데 더 읽었는데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있대요. 그게 잠언서 6장 16절 19절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1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다.
그러니까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고 거짓된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칠거지약이 있듯이 신앙생활의 칠거지약이 잠언서 6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교만한 눈 이런 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간직한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자연히 상과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미워하고 싫어하는 일을 골라서 할 필요가 없죠. 직장생활 조직사회에서 칠거지약이 있는데 첫째는 핑계대기입니다. 그저 뭐 코에 고물 코걸이 귀에 고물 귀걸 핑계대는 거예요. 두 번째 직장생활의 칠거지약이 뭐냐면은 거저먹는 거예요. 쉽게 가는 거예요. 힘들지 않게 가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강 건너 불구경하기예요. 저 일은 내 부서에 속한 일이 아니다. 이 강 건너 불경하게 하는 거죠. 네 번째 직장생활의 칠거지약이 대충대충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지 않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 뭐냐? 나토족이 되는 겁니다. NATO. NATO는 뭡니까? No action, no action, NATO. Talking only.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말만 하는 거예요. 말로는 뭐든지 다 이룰 수 있는데 실제로 되는 거 없어요. 그리고 직장생활의 잘못된 습성 중에 하나가 노예 근성이에요. 그러니까 시키는 것만 창의적이지 않아요. 이런 모든 것들은 공동체를 힘들게 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적어도 이 6가지 7가지를 피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이제 십계명을 잘 지키는 그러한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데, 거짓 증거하지 말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 맹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맹세를 하고 서약을 합니까? 결혼도 서약이고 우리가 직분 받는 것도 서약이고 그 많은 서약들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일을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과 약속입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게 정직한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지만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약속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하시는가. 베드로전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10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절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에 계호를 말하지 말고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과 축복된 삶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막대기와 돌멩이는 우리의 살과 뼈를 해치고 부러뜨릴 수 있지만은 거짓 증인이 되고 형제를 이간하는 것은 명예를 짓밟고 결혼관계를 파괴시키고 모든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한다. 심각한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 심지어는 가정 속에서 또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는 결혼관계를 만들어버립니다. 세상을 떠났던 김수환 추기경이 5개국어를 할 수 있다 그래갖고 기자가 물었어요. 그 중에 어떤 말을 잘하냐? 5개국어를 할 수 있대요. 그때 김수환 추기경이 즉각적으로 한 말씀이 있어요. 서슴지 않고 하신 말씀이 5개국어 중에 가장 잘하는 건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솔직한 성품이에요. 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 그 도덕책에서 봤던 아직도 기억되는 내용이 양치기 소년과 늑대 얘기예요. 다 아시죠? 근데 그 이야기를 저희 어머니도 해주시더라고요. 야,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옛날에 양치는 소년이 있었는데 양을 치다가 심심하니까 장난삼아 거짓말했다. 늑대가 나타났어요 하고 동네에 와서 입구에서 외치니까 동네 사람들이 몽둥이와 농기구를 들고 늑대를 물리치러 올라갔다 가보니까 장난이고 놀린 거예요. 한 번 더 그랬대요. 두 번까지는 반신반의하며 동네 사람이 와줬는데, 세 번째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양치기 소년이 내려가서 큰일 났어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하니까 왔어요, 안 왔어요? 잡아먹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아,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 어머니로부터 들었는데, 방학이 되어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열차를 타고 시골로 가는데 저보고 이러더라고. 너 12살이라고 해라 이러더라고. 그 13살부터는 어른표를 끊어야 되는데 이게 12살은 반표 끊으면 돼. 기차표값 반표. 그래서 나 졸지에 이제 초등학생으로 이제 바뀌어갖고 했는데, 제가 키도 작고 왜소하니까 검표원에 전혀 의심 안 해요. 반표 끊어도.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난하니까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이제 일상생활에서 좀 아무 의식 없이 그런 일들을 자주 행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또 가만히 보면 대물림이 돼요. 제가 그리면 이제 저희 부모 그리면 저도 그리고 또 또 손자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손자들이 놀이공원 가갖고, 야, 이제 넌 이제 이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았다. 아직도 유치원이라 그래라. 그러면 이제 입장료가 싸잖아요. 아, 그렇구나.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속였는데 얼마 안 있다 보면 이삭이 그렇게 해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하냐면은, 야곱은 남을 속이는 게 아니라 누굴 속여요? 가족을 속여요. 형을 속이고 누구를 속입니까? 아버지를 속여요. 아버지를 속여요. 그래서 거짓말 유전됩니다. 거짓말 습관됩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정말 거짓말이 모두가 다 죄가 되느냐?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1장에 그 히브리 산파들이 사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죽이라고 명령했잖아요, 바로 왕이.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여인들이 건강해서 우리가 가서 그 산파를 도우려고 하면 애가 이미 나왔다, 그럼 모세가 태어났다.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보면요, 하나님이 그 히브리 산파들을 칭찬했어요. 거짓말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그 율법을 하지 말라는 율법을 줬지만은, 또 우리가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은요, 그 여호수아가 시딤 지역에서 정탐꾼 둘을 보내요. 기생 라합의 집에 갔을 때 기생이 숨겨주는데 어떻게 숨겨졌습니까? 이렇게 숨겨졌어요. 저쪽 길로 갔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지붕의 3대에다가 숨겨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기생 라합도 구원받고 그 가정이 구원받았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상황윤리와 절대윤리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코리텐 붐이라는 사람은 나치 독일에서 수용소에서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었을 때 교회 다니면서 간증을 했는데, 코리텐 붐 여사가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썼는데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히틀러 정권이 게스타포들이 다니면서 유대인들을 색출합니다. 그래서 가스 연구소로 보내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 집에 방을 만들어 놓고 유대인들을 숨겨줬대요. 자매가 셋이 있는데 언니랑 자기 작은 언니랑 셋이서 만약에 경찰이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는데, 맏언니, 제일 큰 언니 베티는 자기는 몸도 약하니까 그런 질문을 하면 두려워서 아무 얘기도 못하고 그냥 벌벌 떨고 말 것이다. 나는 말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둘째 언니는요, 바로 위에 언니는 사실대로 얘기하겠다. 근데 진짜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자기네 집에 하인이 유대인인데 유대인 복장을 안 하고 숨겼는데 비밀 경찰이 들어와서 저 여자 유대인이지, 그러니까 예 그랬어요. 잡혀갔어요. 세 번째 코리텐 붐만이 자기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유대인을 감추어 주겠다. 자, 누구의 선택이 옳은 거냐? 이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순수 이성 비판, 또 시철론 비판이라는 철학 서적을 썼어요.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교실에 어린 멧돼지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멧돼지는 농부한테 쫓겨서 들어왔어요. 농부가 심어놓은 밭을 망쳐갖고 멧돼지가, 화가 난 농부가 막 쫓아 들어왔는데 그 산골 교실에 멧돼지가 들어오니까 아이들이 귀엽고 이러니까 숨겼단 말이에요. 자, 이제 험상궂은 농부가 들어왔어요. 여기 멧돼지 이쪽으로 안 왔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아이들이 정직하게 학교에서 배운 대로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여기 멧돼지 숨겨놨어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멧돼지 잡히면 죽으니까 자연 보호하기 위해서 멧돼지는 이쪽으로 오지 않았다고 해야 되는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멧돼지 잡아서 바베큐 해 먹어야 돼요? 갈등이 생기겠죠. 어린아이들이 멧돼지가 잡히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농부 입장에서 보면 이 멧돼지가 계속 농사를 해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짓말이라는 이 규례가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임마누엘 칸트의 권론은 그래요. 임마누엘 칸트는 철학자이기도 하지만은 그는 절대적인 진실이 결과적으로 낫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서 안 된다. 그런 말을 해주면서 그의 철학에 대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순교자는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순교자는 거짓말을 못해서 죽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핍박을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가두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배교시키는 게 목적이었어요. 배교. 그러니까 로마 정권이 그렇게 악독하고 기독교를 핍박해도 사람을 죽이는 걸 즐거워하거나 목적으로 삼지 않고 신앙을 포기하도록 유도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가이사 황제가 식겨가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길에서 만날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시저는
시저는 하나님입니다. 신입니다. 시저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책에는 가이사로 번역되었어요. 그러니까 절대 왕권을 가진 황제를 신격화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말을 거부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 신은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신입니다. 그럼 잡혀 들어가요. 그러므로 로마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도록 유도하고 감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끝까지 신앙을 고집하는 사람은 결국 죽여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나는 안 믿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아닙니다. 거짓말하면 죽음을 모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속으로 믿으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초대교회 수많은 순교자들은 그걸 못했던 거예요. 자기 마음에 믿는 신앙의 내용하고 입술의 고백이 진실해야 된다. 하나님 그런 분을 원한다. 노벨상 후보에 올랐다가 노벨상을 못 받은 우리나라의 소설 하나가 있어요. 노벨상 후보까지 올랐는데 결국 노벨 문학상을 못 받았는데 제목이 순교자입니다. 김은국 씨가 오래전에 썼어요. 일제시대의 신사참배 배경으로 쓰여진 그 작품에 보면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결국은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 공산당 정권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고 감옥에 들어가고 치조를 당하다가 결국 12명이 공산당 손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때가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고 공산당이 점령했을 때, 교회를 점령했을 때예요. 근데 두 사람이 살았어요. 두 사람이 기독교 지도자가 두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따가운 질시와 눈총을 받았어요. 신 목사와 또 한 사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 공산당 손에 의해서 죽은 사람은 신앙을 지켰던 사람으로 인정되고 살아남은 저 사람들은 변절자고 신앙을 배반했을 것이다. 근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그때 국군이 수복하러 들어와갖고 그 총살을 시켰던 사람의 인민군 소자가 붙들려 버렸어요. 그 사형을 집행했던 사람이 붙들려 버려요. 그 육군들한테 붙들려서 치조를 당합니다. 너 왜 기독교인 지도자들을, 목사님들을 그렇게 죽였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핍박하면서 12명의 목사님들은 신앙을 버렸다는 거예요. 신앙을 안 지키고 살려주면은 신앙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결국 죽였어요. 근데 두 사람은 왜 살렸나니까 신 목사님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신앙을 부인 안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감동받아서 살려주고, 한 사람은 고문하다가 정신 이상이 돼갖고 죽일 필요가 없어서 살리고 두 사람은 사는 거라고. 소설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진실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지만 초대교회는 순교의 피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터툴리안은 이렇게 말했어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 성장의 씨앗과 밑거름과 같아.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전했던 말씀이 뭐냐.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요, 초대교회의 메시지는, 모든 메시지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자, 세상에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부활의 증언이 거짓이냐 진실이냐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겠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자, 예수님 부활했다. 그래야지 교회가 되고 복음이 전파되니까, 자, 예수님은 죽어서 땅에 묻혀서 썩어진 인물이지만은 우리가 부활했다고 해야지 교회가 될 것이다 하고 부활을 증언했을까? 아니면은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고 눈으로 목격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릴 것이냐? 초대교회 역사는 모두가 이 부활의 메시지에 대해서 사도들이 또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증언을 했어요. 증언. 그게 복음 전파예요. 부활에 대한 증언. 그랬더니 공동체가 큰 은혜를 입었어요. 만약에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안 된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결과도 허망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우리가 믿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다 헛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것이 진실이라면, 그 진실된 부활의 증언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복음은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마귀의 주특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수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 양심에다가 의심을 집어넣어요. 야, 죽으면 그만이지. 천당이 있는 거 봤어? 그 마귀가 절대적으로 하는 주특기가 믿는 사람들을 참수하고 고소하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끝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0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귀의 주특기가 뭐라고 해요? 참수하는 거. 우리 양심에다 참수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참수합니다. 너가 그러고도 성도냐? 너가 그러고도 목사냐? 너 그러고도 교회 다니냐? 자꾸 양심에다 참소해갖고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자꾸 의심을 집어넣어요. 야, 성경 말씀이 다 진리라고 생각하는가? 거짓을 믿게 하고 진실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는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의심을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것.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했어요. 피로써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허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20절 21절에 보면은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복을 입으로 받는다. 복과 할을 입으로 받아. 그리고 살고 죽는 것도 혀에 달려있고 복의 열매도 입술로 받는 거예요.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실 때 거짓 없이 주셨어요. 우리가 의심할 따름이지. 부활의 약속과 영생과 천국이 거짓 없는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거, 눈에 보이는 걸 원합니다.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복이 뭡니까? 첫 번째 복은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지막 복이 뭡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때로는 거짓된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기독교인들 핍박하고 안티세력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복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을 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 비방할 때 우리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팔복 가운데 마지막 복이에요. 신앙생활에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끝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의 생애를 놓고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는가? 열왕기에서에 보면요, 왕들의 이름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칭찬받는 왕들이 별로 없어요. 다윗과 히스기야 왕, 몇몇 왕 있고. 근데 결론이 뭐냐? 역사를 기술하는 열왕기, 역대기 역사를 기술했던 성경 기자들이 결론이 뭐냐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인생이 실패한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하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요. 다윗의 일생에 대해서 결론이 뭐냐?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일생에 대해서 같이 읽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습니다. 오늘날 성도 가운데 이런 성도가 있어요. 한두 가지의 가운에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고 명령하신 대로 지키려고 애쓰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성도의 후손이 어떻게 되는가? 시편의 말씀 보면요,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된 사람의 후손이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전에 지방에서 어떤 식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설렁탕을 파는 식당인데 한 번은 설렁탕 재료가 부족해서 도착을 못했어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은 다른 재료, 비슷한 재료를 써갖고 식당을 열어야 되는데 문에다 이랬었어요. 오늘은 설렁탕의 원자재가 공급이 안 되므로 식사를 할 수 없습니다. 방을 써보셨어요. 하루 손해봤죠. 그 집 망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집은 식당을 정말 설렁탕을 진짜 한우를 가지고 좋은 재료를 가지고 쓰는구나. 오늘 식당에 재료가 도착 못해서 부족해서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손해봐요. 정직한 사람은 사업을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손해를 봐요. 근데 장구적으로 영구적으로 봐야 돼요. 시편의 말씀은 뭐냐?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다윗의 후손이 복이 있었어요. 다윗이 정말로 우리와 일. 다윗도 사실 6계명 7계명 범했거든요. 6계명 7. 그거 외에는 오게티, 그거 외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후손들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그들의 복을 베풀었어요.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에 힘썼던 도산 안청호 선생의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은 국력이 약하고 국방력이 약한 거 아니다. 우리 민족이 너무 거짓말을 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라도 농담으로도 거짓말하지 말자. 꿈속에서라도 거짓말하지 말자. 그게 도산 안창호 선생의 외치는 중요한 지침이었어요. 무실역행. 어떻게 진실해야 된다. 자, 지금 이 시대가 경제 회복이 급선무라고 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신뢰 회복이에요. 신뢰 회복. 이 신뢰가 회복돼야만 경제도 살아나요. 토니 캠플러라는 기독교 사회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지갑에 당신의 사진을 넣고 다닌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갑 속에 여러분의 사진을 넣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또 아마 하나님은 지갑 속의 사진하고 여기 이 자리에 와 있는 사진을 대조할 거예요. 아무개가 왔어야 되는데. 약속이거든요. 예배도 약속이고 진실이거든. 하나님은 우리를 손안에 넣고 잊어버리지 않아요. 이사야서 여인이 그 젖 먹는 자를 어찌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놓았다. 이사야서 49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혀의 건강이 중요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초대 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가장 먼저 변하는 육체적인 기관은 혀예요. 방언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혀를 보면 알아. 남의 말 좋아하고 험담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은 뭐냐면 원망과 불평의 말이에요. 험담하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은 뭐냐? 찬양하는 말이죠. 찬양하고 감사하고 믿음의 말 하나님 기뻐하시죠. 찰스 웨슬러는 존 웨슬러의 동생인데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이런 찬송시를 지었어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찬양하겠다. 똑같은 입술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입술이 있는가 하면 그 똑같은 입술 가지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중상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가정과 어떤 교회와 어떤 가문에 복을 주시겠는가.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다 지키시고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서 다윗과 그 후손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후대가 잘되고 강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수 중앙교회가 건강하고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를 아름다운 말로 격려하고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의 체험이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이웃에 두루 다니며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